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2절에서 14절까지 보십시오. 시편 19편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의 가치와 그에 따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또한 여러 조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허물이 허물. 이 허물이 죄입니다. 그래서 조원들이 나의 허물의 죄가 뭔가를 좀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좀 깨닫고 가셔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요. 이 허물의 죄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조원들이 은혜 받을 수 없고 또 큰 믿음을 가질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큰 복을 받을 수도 없고 큰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직 저도 이제 이렇게 허물에 대해서 더 온전하게 이렇게 좀 깨닫고 나가면 좋겠는데, 저도 아직 허물해요. 그래서 조언들이 진짜 이 허물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온전하게 알고 간다고 한다면, 진짜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사전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못 또한 그릇된 행실이나 실수를 말하고, 특히 스스로 내가 알면서도 반항하는 그런 의지나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실패나 실수와는 구별되면서 죄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넉사자의 안일비자라고 했잖아요. 이게 허물 죄자입니다. 허물죄. 허물죄예요. 허물죄.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네 가지 빼고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우리 하나님은 죄를 절대 안 지셔요. 그리고 예수님도 절대 죄를 안 지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도 절대 죄를 짓지 않으셔요. 온전하신 분이 삼위일체.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더한다면 말씀은 조와 이름들을 죄짓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원들이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 오히려 은혜 받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허물 죄자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문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허물이라고 하는 한문이 안 나와요. 제가 참 이 마귀도 교묘하게 또 글씨 갖고도 역사하는가, 그냥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허물을 어떻게 이제 주로 이렇게 한문으로 쓰냐 하면은 이게 허물하자입니다. 허물하. 허물화. 이제 또 다르게 말하면 티하자예요. 티하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옥티에 옥에 티가 있는 것. 어떤 것을 완성을 시켜놨는데 거기에 흠이 있다든지 티가 있다는 것, 그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자를 써요. 하. 그래서 이게 원래 허물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보면 요자를 씁니다. 하. 근데 또 이제 하 그러면 또 뭔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표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자자를 쓰는데 이게 흠집 자자입니다. 흠집 자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거예요. 뭐 하다 보면 하자가 많아 그러죠. 네? 공사하다가 보면 하자가 많다. 그러니까 좋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보면 허물이 많으면 하자가 많은 인생들. 영적으로 봐야 돼. 하자가 많아. 그래서 공사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사할 때 공사 중 그렇게 써붙여.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가끔 이마에다 공사 중 그렇게 써서 내 생각으로 붙여놓거든. 그래야 넘어가지지. 좋아하는데 하자가 허물이 많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저한테도 물어봐요. 제가 한두 가지씩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교회 와서도 그렇고 뭐 교회 와서도 그러는데 뭐 집에 가서는 오죽하겠어요. 밖에 나가서는 오죽하겠냐. 그래서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한문으로 하자를 허물 하자 옥에티 옥티하 이렇게 되냐 표기를 그리고 자자는 이제 흠집 하자 그러니까 하자가 많다 이 말이죠. 하자가 그래서 하자가 있으면 그 구슬 옥이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티가 나 있으면 가치가 떨어져 버리죠.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뭐 개인적으로도 뭐 이렇게 보면 이게 한문도 이게 잘 안 쓰는 한문이에요. 그래서 모르게 한다 이 말이죠. 기가 막히게 교묘하게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원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단지 허물 모르고 지은 죄 막 이렇게 하지만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능히 밝히 분명하게 깨달을 자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의 죄를 좀 밝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은혜 받고 승리하지 이 허물 죄를 모르면요 구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한다 이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상황 앞에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알지를 못하거든.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조함들이 허물 때문에 참 우리 인생이 공고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왜? 이 허물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모르니까 하자가 많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도 보면 이 허물의 죄를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나를 숨은 허물 그러니까 이 허물의 죄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조함들을 알게 모르게 어떻게 보면 모르게 자꾸 끌고 간다 이 말이죠. 나는 안다고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오늘 이제 13절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면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고 고의로 그랬어요. 고의로. 자, 그러니까 이 허물이라고 하는 죄는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안 그런 것 같지만 고의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죄악은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어요. 그러니까 조화 여러분들이 안 그런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고의로 왜?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귀가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고의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고의로 이 말의 의미가 교만한 그래서 교만한. 그래서 알게 모르게 저도 조금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어려움받고 결국에는 망하는 게 뭐냐? 이 교만해서 그래요. 근데 물어보면 자기는 안 교만했다. 모른다 이 말이죠.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은 요즘 막 날씨가 더우니까 그런 생각 1%도 저도 안 갔습니다만은 막 보면 방학을 하더라고 예배를 주일 오후 예배를 안 드려 방학인데 날씨가 덥다고 마귀가 안 오면 좋지 않아. 그래서 조합들이 분별을 차는 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꾸 육신적으로 그렇게 뭐 쉬면 저도 좋죠.
그래서 저도 이제 목양실에 있으면 어지간하면 오전에는 제가 에어컨을 안 틉니다. 이제 오후쯤 되면 이제 바깥 공기하고 목양실 안에 공기하고 똑같으면 이제 제가 트는데, 와, 이번에는 새벽 예배 마치고 가서 제가 이제 성경 통독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덥더라고. 그러면서 에어컨 저렇게 2대 놓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제가 재직회에서 에어컨을 좀 2대를 놨으면 좋겠다 했더니 나가신 그 집사님이 목사님 굳이 2대를 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예배는 와서 제대로 들어보면 왜 2대를 놔야 되는가 알지. 모르잖아. 그래서 나는 그때 어떻게 착각했냐면 목사님 1대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근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1대만 하잖아. 뭐 일주일에 한 번 오니까 뭐 별 모르지. 그래서 조화람들이 때로는 멀리 보고 이렇게 행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뭐 도우면 뭐 놓으면 되죠. 돈 들어가 지금 놓으면 돼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분별을 잘해야 되겠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스피커가 있는데 누가 또 스피커 사다 놔면 뭘 또 사다 놨냐. 이제 성령께서는 그 사람이 그런 어떤 업종에 있고 또 복을 받으려면 있어도 또 사다 놓겠거나, 물론 하나님은 질세 하나님이지만은 때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함소리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허물이에요. 우리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영적인 걸 정확하게 알고 말을 하라 이 말이죠. 응? 스피커가 있는데 또 사다 놓냐. 내가 사다 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말할 때는 사다 놓고 말을 해. 그렇죠. 그리고 가져가. 아니, 남이 하는 것을 가지고 왜 이렇고 저렇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조화 여러분들이 이런 면에서 의외로 많이 걸려들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뭐 질서의 하나님인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라. 맞는 것 같아. 바른 길인 것 같은데 아니더라 이 말. 그래서 조금더 영적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봐야 이 허물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저와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공격하는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허물, 고의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렇게 성령께서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말씀을 딱 조명해 주시면서 깨달으면 설명하기가 쉬운데 이제 제 수준에서 말씀을 모르면 이게 참 이야기해 주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의 이 말이 교만함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고범죄입니다. 고범죄. 이제 물론 높을 꽃자예요. 다윗이 이제 흔히 고범죄라고 하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한 그 우리아의 아내를 아내 삼기 위해서 우리아를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게 해서 죽게 했잖아요. 이제 그런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고범죄라고 하는데, 제가 이 허물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것이 고범죄예요.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분별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 윤리 도덕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고범죄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베드로가 수제자였지만 약간 베드로는 깡패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니까 막 득달같이 말하죠. 아이고 예수님 그러면 안 되십니다. 그러더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좀 더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래 베드로 역시 그래도 너는 내 편이구나. 나를 이해해 줄 사람 너밖에 없어.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베드로가 지금 사탄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에 있어서 베드로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방해한다 이 말이죠. 이게 고범죄예요. 우리 분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찾아보도록. 자, 창세기 5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자, 15절부터 보세요. 자,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던 상황 속이죠. 창세기 50장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자기 같은 줄 안가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원들이 누가 나를 미워해? 하씨, 네가 나를 미워? 너 두고 보자. 이게 허물이에요. 죄지만 허물입니다. 이런 데 걸려들면 안 돼요. 할렐루야? 만약에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요셉도 허물이 있었더라면 형들 가만히 안 뒀을 거예요. 뭐라고 했을 거예요. 에? 잘 보세요.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알기는 이제 알았어. 죽이려고 할 때 요셉을 팔아먹고 구덩이에 빠뜨릴 때는 악인 줄을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이런 게. 이제서 알게 됐다 이 말이죠. 악이라고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근데 행했어. 이거 고범죄예요. 주어른들이 우리가 지옥에 가면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이를 갈며. 주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고범죄를 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 죄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해야 돼. 할렐루야? 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자기 주변에 이렇게 부자 된 사람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더래. 겸손하더래. 겸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잖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그래서 조함들이 온유와 겸손이 이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서 빼앗아 누리고 은혜 받는 지름길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계속 봅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잘 보세요.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곱은 영적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죽거든 요셉에게 가서 좀 이 말을 전해라. 그 내용이 17절이에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뭐를 허물을. 그러니까 형들은 허물의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죄악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줬어요. 하나는 허물의 죄, 하나는 죄악의 죄. 그러니까 허물은 모르고 지었다 이 말이에요. 모르고. 이들은 죄인 줄을 몰랐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함들이 영적인 시각,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 해석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가지 빼고는 다 죄다. 하나님은 죄를 지켜 안 하셔. 마귀가 짓는 죄도 절대 지켜 안 한다. 그런 시험을 또 하시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면 망하는 것 같지만 힘든 것 같지만 안 망한 건 아닐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이렇게 고넬료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방인들에게는 절대 복음을 전하면 안 되고 자기들만 구원받고 만나고 같이 앉아서 들어가서 먹는 것도 허용이 안 됐잖아요. 율법에서는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보면 스데반 집사로 인해서 핍박이 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웃 나라로 막 가려 뭘. 잘 보세요.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 한마디를 딱 제가 적어놨는데 적어놓고 이렇게 기억을 안 하면 잊어먹기 쉬워.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데, 핍박받잖아요 지금. 자기 집을 떠나야 돼요.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복을 주시는 사람입니다. 아멘들 안 해요. 조바님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냐 이 말이요. 되냐 이 말이요. 내가 예수 믿고 망했어. 근데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냐고요. 절대 우리 못해요. 믿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믿으면. 그래서 조합들이 믿음 키워야 돼요. 아니, 조합들 예수 믿다 조금만 어려워도 뭐라고 막 별소리 다 하잖아.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났다니까요. 헬라로 갔어요. 응? 여러분들 예수 때문에 필리핀으로 이민 갔으면 거기 가서 예수 잘 믿겠어요? 내가 한국에 있을 때도 예수 잘 믿었는데 망하게 했어.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성령께서 이제 깨닫게 돼. 야, 우리가 믿음 하는데, 죄송해요 이런 표현하면 저에게 하는 사람 믿음 더럽게 없다. 진짜 믿음 없어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입만 나불나불한다. 저부터가.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래서 야곱이 지금 요셉의 형들에게 신신부탁을 해요. 지금 악을 행해서 내 아들들이 니네 형이 허물과 죄악으로 악을 행했다. 그걸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래요. 왜 울었을까요? 괘씸해서 울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 형들이 영적인 걸 아직도 몰랐고, 그러니까 안타까웠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아마 울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18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조아님들이 어떤 메시지를 받고 말씀을 받았으면 길게 보면 한 20년 보세요. 그리고 10년만 봐. 10년 안에 다 하나님 어떤 가르마 타버려. 예? 막 누가 나를 너무 괴롭히면 너 10년만 두고 보자.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라. 근데 보세요.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니 언제는 죽이려고 그냥 그랬다면서 이제는 종들이 엎드렸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곡식단 11단이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11단이 내게 절하나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시기 질투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요셉을 갖다가 구덩이에 빠뜨리고 팔아버렸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요셉 앞에 와서 무릎 꿇어요. 이렇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나갔습니다만 옛날에 집사님 한 분이 제가 기도만 해드리면 책만 기도가 나와. 근데 저도 미안하더라고. 근데 오늘 날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왜 나는 맨 책만 기도만 나옵니까? 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모르니까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참다가 태워다 드리면서 진짜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요. 내가 진짜 집사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집사님의 약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상황이 결국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그렇게 이제 책망 기도가 나왔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사랑에 대한 기도가 나오더라고. 근데 그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기도를 했더니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그랬잖아요. 모세, 네가 있는 곳에서 신발을 벗으라 그랬잖아요. 신을 벗으라. 근데 뭐 여러분들이 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비유적으로 그런 게 하나님 깨닫게 해서 다 여러분들이 구두를 워카를 신고 있는데 막 자기를 찾으라는 거야. 근데 자기한테는 그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라고 그랬어. 그게 사랑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다 누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막 욕하고 그래도 그걸 받아들이라고 그랬어. 결국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께서는 네가 변화되지 않고 네 성질대로 네 성격대로 저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같이 하자 이기는 것과 아니면 네가 신발을 벗고 순종하고 진짜 사랑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욕을 얻어먹지만 나중에 네가 복을 받아서 그 사람들 앞에 간증하면 이게 이기는 거라는 거죠. 이게 진정한 이기는 거예요. 그 조범들이 성질로 이기면 안 돼요. 이겨봐야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어요. 그런 게 허물이야. 내가 은혜 받아버려. 내가 복 받으면 말 못합니다. 제가 뭐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지방에서 우리 교회가 뭐 크지도 않아요. 비슷비슷한데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그래도 함부로 못해. 왜? 제가 그래도 우리 지방에 행사일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도 해주고 또 이러니까 뒤에서는 미워할지 모르지만 함부로 못해요. 저를 꼭 데리고 가려고 하고 끼이려고 합니다. 저는 빠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으면 사람들이 함부로 못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져서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셉도 국무총리가 돼서 이제 자기 형제들 아버지 다 이렇게 와서 먹여 살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니까 자기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절을 해, 절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무릎 꿇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기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이 은혜 받게 하는 것이 제가 이기는 거예요. 은혜 받아봐. 순종하려고 하고 말 잘 듣습니다. 은혜를 못 받으니까. 종들이라고 해서 이제 무릎을 꿇고 절을 해요. 그랬을 때 거기 이제 19절 보세요.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아직 형들은 허물이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 자기 동생이 다 우리한테 했던 대로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니까 조어른들이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을. 그러니까 조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마. 저한테도 물어보지 마세요. 정 답답하면 물어보셔도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면 돼요. 예? 근데 기도 생활도 않고 뭐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면 내 생각 안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똑같아.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응답을 받은 게 가장 빠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셨다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해석을 잘합니까? 그러니까 해석을 잘해서 하나님 측면에서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허물의 죄가 사해졌어요. 보세요. 요셉이 좀 이쁘고 잘생기기는 잘생겼는 것 같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럴 때 요셉은 종으로 왔어? 노예로 팔려왔어요. 기도해 볼 일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셨는가? 근데 과감하게 뿌리치고 가잖아요. 요셉이 허물의 죄가 해결 안 되어졌더라면 음란의 영의 역사였더라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이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해석을 잘했어.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선으로 바꾸셨다. 조바람들이 허물의 죄가 없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나 좀 도와줘, 아쉬운 소리 오고 무릎 꿇을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조바람들이 영적으로 무릎을 꿇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세상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자녀까지도 요셉이 기르겠다는 거예요. 응? 얼마나 멋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죠. 조바님들 같아봐. 네가 이가 하냐, 너만 보면 이가 갈린다 막 그러면서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어야했더라. 이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이래야 우리가 허물의 죄를 이길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형들이 과거에 행했던 것을 이제 국무총리가 되고 이제 식구들을 다 데려오고,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혹시 자기들을 이렇게 요셉이 자기들이 행한 것대로 행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제 요 내용을 자 창세기 37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그 요셉이 형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요 세 가지 고의로 교만함, 고범죄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자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이제 요셉이 좀 늦둥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더 이뻤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야곱도 좀 편애를 했어. 조바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편애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나 절대 그런 적 없어요. 조바님들이 몰라요. 모릅니다. 나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보세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물론 이제 배가 다른 형제들이죠. 보고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기서 보면 뭐가 나와요? 미움이 나옵니다. 미움. 그 다음에 5절부터 이제 10절도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 신기합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여기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아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통합니다. 육신적인 사람한테 이야기해봐야 하나 본전도 못 찾아요.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너만 은혜 받았냐? 막 이런 식으로 오면서 너나 잘 믿어라 막 그러면서 잘났네, 멋졌네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무 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타교인들하고 대화도 해보면요, 영적으로 맹탕인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말해봐야 통하지를 안 해. 그리고 하나 그 사람한테 아쉬운 게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아쉬운 게 없어요. 그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걸 전혀 몰라요. 미움이 왔죠. 미운 데다가 하나님의 주신 꿈,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말하니까 더 미워. 더 밉습니다. 저도 아직 멀었는데 제가 조금 넘어가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영적으로 몰랐으면 괜찮은데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자꾸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반대로 갈 때 그걸 제가 품고 넘어가야 되는데 때로는 못 넘어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에 좀 의분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손해, 저도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예배 드려야 할 자리에 있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반대로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해서 막 혈기를 부리게 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봤을 때 틀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때로 해석이 안 되니까 그냥 뭐 당연한 거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꾸 내가 막 잡들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새벽기도 때 제가 좀 세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 기도한답시고 그냥 뭐 켜놓고 그릇 부르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저는 해가 타져요. 영적인 걸 알고 가야지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요셉이 꿈꾼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형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5절에서는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랬어요. 근데 8절 보세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뭐하여 미워했다. 그러니까 이게 조합들이 미움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제가 기도할 때 미움은 영적인 암덩어리입니다. 조합들 마음에 미운 마음이 있으면 은혜 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왜? 이게 영적인 암덩어리예요.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근데 이게 자라나다 보니까 이게 미운 마음이 오면 자꾸 또 미운 마음이 커집니다. 미움은 영적인 살인자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누가 이 사람 살인자래 해봐. 여러분들 대화하겠어요? 응? 뭐 인천에 그때 그 누구요? 살인범 오니까 난리더만. 응? 그러니까 추원들이 이 미움이 죄고 미움이 허물이라는 걸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미워하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 이 말이죠. 그게 영적인 암덩어리예요. 이게 나를 죽이는 영적인 암덩어리라니까요. 그래서 조화님들 마음 안에 절대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미운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미움이 틈타기 시작하면 자꾸 마귀가 영적으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미움이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의 행동이나 말투가 달라들지만 말이 곱게 안 갑니다. 행동이 곱게 안 가요. 그럼 제가 왜 저러지? 잘 가다가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맺힌 것이 있으면 풀어야 됩니다. 절대 미운 마음이. 왜? 마귀가 나의 약함을 알고 그렇게 해서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조화님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목회자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게 우리가 자꾸 뛰어넘어서 이기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싫으면 싫거든. 나는 뒤끝이 없어. 싫은 건 싫어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너도 나도 너 싫다면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겁 없이 말할 때 많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뒤끝이 있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막 죽여놓고 뒤끝이 없대. 차라리 안 죽여놓고 혼자 그냥 시부렁 하든지 차라리 그게 낫다니까. 할 말 모든 말 다 해놓고 집사님 미안해. 난 뒤끝 없는지 알지? 응? 그게 아니라니까 영적인 것은. 그러니까 자,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한다고 하니까 미워하지. 그렇죠? 근데 꿈꾼 이야기 하니까 5절에 더욱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8절에서도 더욱 비워했다. 미움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 막 그 11형제가 저거 어떻게 했으면 죽이고 없애버려야 될까. 막 그런 마음이 완다.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며느리가 미우면 뒤꿈치만 봐도 밉대. 요즘은 그렇대. 막 밥만 먹어도 밉대. 막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래요? 밥만 먹어도 막. 말도 곱게 안 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막 우리 앞집에 그 아줌마가 막 와서 그런 이야기야. 처먹는 것도 미워 죽겠어.
뚫린 입이라고 처먹게는 오사게 처먹어. 막 욕도 그냥 걸치게 하면서.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심각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심각. 그래 놓고 무슨 응답 받으려고. 그래 놓고 무슨 은혜 받으려고 하냐고. 영적인 세계로. 그러니까 이게 허물이에요, 이런 것이. 고의로 교만함, 고범심. 그러니까 지금 열한 아들은 몰라. 자기들이 고의로 그런지를 몰라.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 꿈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자꾸 태클 걸어. 난 모르겠어? 아니요. 마귀가 고의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분별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보면 또 이제 꿈을 꿔서 이야기를 하니까 전한 11별이 와서 전한다니까 그건 알았어. 네가 그러면 우리 왕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10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진짜 절했어 안 했어요? 했잖아요.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50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받으세요. 예. 목사님 말씀 받았는데 사랑을 해요. 얄미워 죽었는데. 아이씨 어떻게 안 되는데 자꾸 사랑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할 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렇게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오. 말씀은 죄가 없어요.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살리는 말씀이거든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11절 보세요. 여기 또 하나 더 붙습니다. 허물의 죄가. 그의 형들은 뭐 하되? 시기하되. 그러니까 보세요.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꿈을 꾸게 비전을 주셔서 말을 하는데 형들이 미워할 뿐만 아니라 시기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런 것은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조바람들이 잘 살려면 이렇게 교회도 은혜 받으려면 똑같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도 보면요.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면요. 나중에 안 만납니다. 차이 나요. 제가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때로는 목회자로서 비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막 다 잘 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할 일을 못하고 막 그래봐요. 응?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를 같이 다 받아요. 그래서 조합들이 은혜 받아서 일해야지. 조합들이 은혜 못 받으면요 앞장서면 안 되거든요. 꼭 마귀 역사가 나타납니다. 은혜 못 받고 앞장서서 일하면요 꼭 사단이 나요. 사단이 나. 마귀가 역사한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은혜 받아서 일꾼 되고 은혜 받아서 앞장서서 가야 돼요. 은혜 못 받고 앞장서서 일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오려면 은혜. 봉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은혜를 받고 그 힘으로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지. 그래서 히브리 나오잖아요. 베드로후서도. 우리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해야지 억지로 하면 나중에 꼭 엉뚱한 소리 나오고. 그러니까 때로는 봉사해놓고 헌신해놓고 막 문제가 되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었으나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보니까요. 어떤 집사님이 막 생각한답시고 막 사모님 사택에 막 뭘 이렇게 들여놓고 그 대신 사모님 돈이 없으니까 일단 사모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럼 제가 매월 보내드릴게요 했어. 그렇게 했네. 나중에 원팍 다 사모님이 봉 썼어. 좋자고 하는 일인데 문제가 터지더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저한테 그런 일이 없지만 그렇게 말하면 저는 노하죠. 알기 때문에. 이게 마귀가 교묘하게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가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누가 막 믿음도 좋고 와서 막 오자마자 막 열심을 내고 막 봉사하고 여러분들 다 헌금도 많이 오고 막 캄보디아 갑니까? 알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막 후원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봐. 샘나고 저거 어디서 굴러온 것이 그냥 저렇게 그러나 가만히 안 둬. 비 다 갑니다. 공항 가도 따돌려. 이게 마귀 역사가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허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다행이야. 고만고만해서 다행이야. 누구 특별한 사람이 있어봐. 난리 버거질 거예요. 여러분들 시기해봐.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예를 들어서 성도가 성도를 이렇게 하나는 시기 질투고요. 또 하나는 좀 만만한 사람이 오면 내 마음에 안 들면 무시를 하고 천대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못 버텨요. 여러분들이 시기나 질투라든지 누가 막 열심히 은혜 받고 그런데 막 시기 질투해 보세요. 그 사람 못 버텨요. 이 영적인 것이 무섭습니다. 눈빛이 달라 벌써. 행동이 달라.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교회 와서는 뭔 역할 하라? 소금. 죽어. 더 뒤에 사탕을 갖다 놔도 누가 먹으라고 하면 먹지 마. 어떤 데 내가 먹어보려고 뭐 싹 없어져 볼때. 그러니까 시기, 질투, 그 다음에 무시, 천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성도들은 별거 아닌 것이 시험됩니다. 그래서 뭐 먹을 때도 보면 똑같이 나눠주라 이 말이에요. 똑같이. 차별 두지 마세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누구는 더 싸주대. 똑같이 싸줘. 그리고 내가 더 주고 싶으면 따로 사서 줘. 똑같이. 별거 아니에요. 이 먹는 것 같고 위로. 저는 그래서 전도사 시절 때 이걸 깨달았어요. 이제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성도들을 태워다 주고 오면 일부러 그랬겠어요? 집사님들이 깜빡 잊고 저하고 그 전도사님 밥을 치워버려 다. 와서 보면 다 치워버렸대요. 근데 몇 번 그랬어요. 나중에 시험 들더라고. 아이씨, 누구는 주댕이고 자기들이 입이냐? 응?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진짜 섭섭마귀가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들어오면 빨리 저에게 섭섭하면서 말하세요. 이 섭섭마귀가 역사하면요 무섭습니다. 섭섭해요. 집사님만 이렇게 해주고 나한테는 이렇게 하는가? 섭섭마귀. 그래서 조원들이 좀 나보다 못하고 있는 사람은 무시 천대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뭔가 좀 신앙생활 잘하고 막 헌신하고 그러면 시기 질투하면 안 돼요. 구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역사하면요 잘 믿음 좋은 사람도 못 벗어나. 그 다음에 좀 내가 이제 약한 사람도 못 벗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말도 교회 오면 말도 조심해야 돼요. 말도. 내가 이 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상처를 받은지 뭔지 말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일단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하고 말해야 돼. 말에 의외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말 잘하고 말 잘하고가 아니라 잘 말하고 말 분별을 잘하지. 그래서 조합대 말에 대해서 분별도 해야 돼요. 때로는 이게 허물이야. 근데 넘어가 주기는 줘야 돼야 돼. 아이씨, 저렇게 말을 나한테 두고 있다가 나중에 막 한마디 쏘아붙여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허물의 죄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떻게 보면 수시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기를 했어. 미움과 시기 이런 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니.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결과가 어떻게 가냐면 18절부터 보세요. 자,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 것은 저리 가고 이제 무엇부터 이 형들이 공격을 해야 되냐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뭐 하기를 꾀하여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먼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마귀가 조화원들을 공격함에 있어서 은혜 받으면 개가 와서 물어도 물어요. 틀림없죠. 누가 와서 공격을 해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수록 더 조심하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지금 형들을 통해서 요셉이 꿈꾼 것, 벌써 요셉이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훈련을 시키시는데 마귀가 미리 형들을 통해서 이렇게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구덩이에다 빠뜨려 버립니다. 24절 보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때는 이제 그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짐승을 키우는 목자들이 깊게 땅을 판다고 그래요. 한 4m, 5m, 그리고 깊이도 막 5, 6m. 그러니까 거기에 빠뜨리면 물이 있으면 그냥 100% 죽고, 물이 없을 때는 누가 건져내지 않으면 못 올라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 형들이 창세기 42장에서 고백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때 동생이 몸부림치면서 부르짖을 때 우리가 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한다. 요셉이 이제 그 쌀을 이렇게 빌리러 왔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동생을 잡아놓고 그러니까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하잖아. 다 입으로 말합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유다를 통해서 죽이지를 않고 어떻게 하냐면 팔아먹어 버려요.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서로 합쳐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무너지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교회를 무너지게 합니다. 주님 몸을 없애버려요.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주와 여러분들이 이 허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고의로 짓는 거예요. 아, 나는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요. 영적으로 보면 마귀한테 우리가 이끌려서 가 있던 거. 그리고 상당히 교만해. 교만합니다. 내가 중심이 된 게 교만이요. 내 생각대로 가는 게 교만이요. 내 생각이 맞다고 하고 하는 게 교만이다. 그 다음에 이게 상당히 고범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론을 잘 알자 이 말이에요. 교회론. 교회론을. 이 교회론을 모르면 죽을 짓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허물의 죄를 우리가 깨닫고 승리하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허물로 인하여 고범죄를 짓고 교만하고 고의로 죄를 지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마귀에게 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고의로 짓는 죄일지언데 저희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